오늘 설교 제목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라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라. 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 우리가 왜 복음을 지속적으로 들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으로 어떻게 하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지속적으로 복음을 들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삶 가운데에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계시는지요? 제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으면 이에 대한 대답보다 저는 복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아는 것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아는 것은 쉽게 말해서 복음이 information, 정보라는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누군가가 똑같은 정보를 준다면 그 정보는 이미 정보로서의 가치가 없는 잔소리가 됩니다. 복음에 대하여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데 또 복음에 대하여 알려준다면 무엇이 된다는 말이지요? 잔소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반면 복음을 아는 것의 반대 의미라고 저는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복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경험하는 것은 이 복음이라는 정보입니다. 이 정보가 우리의 브레인, 이 두뇌를 거쳐서 이 마음으로 들어와서 우리에게 생명이 됨을 의미를 합니다. 복음을 경험하는 것은 복음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복음을 경험해서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생명이 되었다면 생명은 살아 숨쉬는 것이잖아요. 생명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생명이 살아있는 심장이라면 유지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 생명이 더욱 풍성해지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생명인 복음을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아는 것과 복음을 경험하는 것은 대단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그림의 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주일을 굶은 사람이 그림의 떡을 아무리 뚫어지게 들여다본들 배가 부를까요? 아니에요. 그림을 뜯어먹어도 배가 고플 것입니다. 그러나 일주일을 굶은 사람이 실제로 떡 한 조각을 먹는다면 어떨까요? 줄인 배를 채우고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복음을 아는 것은 이 그림의 떡을 보는 것과 같고요. 복음을 경험하는 것은 실제로 이 떡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대단히 큰 차이가 있죠. 우리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복음이 정보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생명. 복음이 그림의 떡이 아니라 실제의 떡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복음을 지속적으로 듣고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과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시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성경이죠.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 영생을 주는 책이잖아요. 어떻게 영생을 주는가 하면 이 성경 전체가 복음이신, 복음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영생을 준다라는 말이거든요. 성경 이퀄 영생 이퀄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읽는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말이죠.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도 주님께서는 똑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 모든 구약 성경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성경에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지속적으로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매일 성경을 여러분이 읽는다면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로마서 오늘 읽으신 1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무엇을 전하기를 원한다?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에 있는 너희가 누구일까요? 로마에 있는 불신자일까요? 아니거든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가고 싶어하는 가장 중요한 동기,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로마에 이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해서 로마에 가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이미 복음을 알고 믿고 경험한 정말 우리보다는 몇 배나 충만한 믿음 좋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을 만나려고 하는 이유가 이미 전한 복음을 또 전하기 위해서라고 말하지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미 6년 전에 전한 복음을 다시 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리피트하는 것이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시면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무엇이 없다고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무슨 말이에요? 오직 이 복음만을 전하였다라는 말이죠. 바울 서신에 나오는 수많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보이는 모든 교훈들도 이 복음과 별개로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복음과 연관되지 않으면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도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도 이미 복음을 듣고 잘 알고 있는 성도들도 지속적으로 복음을 들어야 살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개혁교회의 목사인 마이클 호튼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회심시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내내 복음만이 하나님의 구원 능력이다. 주일마다 그리스도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선명하게 선포된다면 성도는 믿음과 선행 가운데서 힘을 얻을 것이고 비신자, 불신자들은 그리스도의 거듭나게 하는 말씀을 접할 수 있을 것이다. 교회를 깨우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선포함 뿐이다. 그리스도를 선포함은 인간의 말 너머에 초월적인 말씀이 있다는 믿음의 증거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시나요? 네? 여러분은 매일 성경을 읽으시면서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성경 가운데서 얼마나 알아가고 계십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정작 예수 그리스도는 묵상하지 못하고 여리고성의 둘레가 몇 미터나 되는가? 골리앗의 키는 몇 센치일까? 오병이어의 떡은 찹쌀떡일까? 고기는 고등어일까?
뭐 이런 것들만을 혹시 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성경 연구가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 인물을 우리의 믿음의 본보기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 없다는 말도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주는 숟가락이 아니라 밥입니다. 밥. 숟가락이 없어도 얼마든지 손으로 밥을 주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밥이신 예수님에 관한 복음은 정작 소홀히 하고, 숟가락은 금숟가락, 다이아몬드 숟가락 열심히 만들어 놓는다면, 이 숟가락인 성경 지식들을 연구한다고 하면 이 얼마나 어불성설입니까? 여러분께서 간절한 열심과 소원을 가지고 이 성경을 통하여 날마다 그리스도께로 나아오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단순히 복음을 지식적으로 아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 복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과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성경을 통하여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일학교에서 매주일 복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제가 하나 예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머리가 굵어지면, 즉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통제할 수 없는 나이가 되면 교회 안에 남아서 문제를 일으키는 종교인이 되거나, 아니면 타 종교로 개종하거나, 아니면 무신론자가 되거나, 아니면 이단에 빠지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아니면 교회를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공포스럽잖아요. 청년이 되면 교회 안에서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청년들이 교회를 이탈하게 되는 이탈 가속화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잠깐 교회에 나와서마저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그 영혼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모태신앙인으로서 자라왔잖아요. 교회 안에서 친구들과 함께 자라왔고 주일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바라본 저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과 바울 사도를 비롯한 신앙의 선진들이 그토록 목 놓아서 매일 복음을 들어야만 영혼이 살고 영혼이 성장하고 거룩함과 정결함이 그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그 간절하고 절박한 외침을 우리는 외면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의 서론으로 복음을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지, 왜 복음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들어야만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복음을 경험하는 것은 복음이 우리 안에서 무엇이 된다고요? 생명. 한번 따라 하실까요? 생명. 복음이 생명이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생명으로 호흡하고 이 생명이 더욱 풍성해지기 위하여 우리는 지속적으로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정보가 아니라 생명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안에 존재하는 그 생명이 날마다 복음을 들음으로 더욱더 충만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우리 읽어보십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복음이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중국에 변검이라는 가면극이 있습니다. 변검. 얼굴에 수십 개의 가면을 쓰고요. 얼굴을 돌릴 때마다 순식간에 가면이 신기하지요. 계속해서 바뀝니다. 이 변검이 죄인된 인간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죄인된 인간은 병건보다 훨씬 더 많은 수백, 수천, 수만 개의 가면을 쓰고 자신을 완전 잘 위장해 놓았습니다. 이러한 가면들이 자신의 실체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요. 또 다른 사람들이 나의 실체를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인간의 실체는 죄인입니다. 죄인. 인간은 죄로 똘똘 뭉쳐져 있는 전적 부패한 죄인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어른뿐만 아니라 갓 태어난 오는 주일 유아 세례 받는 그 아기도 죄로 똘똘 뭉쳐져 있는 저주받은 죄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온갖 더러운 생각과 악한 마음들과 공공연하고 은밀한 죄를 범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편 58편 3절에서는 악인은 모태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이미 엄마 뱃속에 아기도 죄인이란 말이에요. 모태로부터 죄로 부패한 존재가 인간이기에 얘가 태어나면서부터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거짓을 말하고 살아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실체입니다. 인간론이에요. 만약 이러한 인간의 실체, 죄인의 마음을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그것이 지옥일 것입니다. 끔찍할 거예요. 야고보서 3장 6절을 보시면 혀가 불인데, 불이라고 하잖아요. 이 불이, 혀가 불을 뿜어서 막 사릅니다. 막 사르는데 이 불이 어디서 나왔냐라고 말을 하면 지옥불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지옥의 연기가 가득 스며져 있는 곳이 인간의 실체인 죄인의 마음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인간의 실체를 세상은 절대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해요. 너는 착한 사람이잖아. 너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잖아. 너는 법을 잘 준수하는 사람이잖아. 너는 양심적인 사람이잖아. 너는 정의 많은 사람이잖아. 너는 구제와 선행도 하고 있잖아. 너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잖아. 너는 회사에서 사장, 부장, 주임, 직원이란 직함을 가지고 열심히 잘 살고 있잖아. 가정에서는 아버지이고 어머니이고 자녀로서 잘 살고 있잖아. 저 사람보다 네가 훨씬 나아. 그 정도면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해요. 세상은 우리의 실체를 보지 못하게 결사적으로 온갖 방법을 총동원해서 우리의 마음에 암막 커튼 아시죠? 암막 커튼,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커튼을 우리 마음에 쳐놓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이 세상의 신이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사탄이 인간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딱 막아서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탄은 인간이 자신의 실체를 살아있는 동안 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하직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에게 여러분, 이 복음이 들려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unbelievable한, 정말 놀라운 일이 인간 안에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나의 실체를 보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놓은 여리고성, 나의 철옹성이 무너지고요. 그 안에 꼭 숨어있던 자신의 실체를 바라보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수만 개의 가면이 벗겨지고 자신의 민낯을 보게 됩니다.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자신의 실체와 마주서게 됩니다. 복음은 나의 실체를 숨겨놓았던 철옹성을 한 방에 무너뜨려 버립니다. 수백만 개의 가면을 복음은 단숨에 벗겨버립니다. 그 안에서 추하고 더러운 몰골로
꽁꽁 숨어있던 자신의 모습을 복음은 바라보게 하십니다. 실체, 인간의 실체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아마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추하고 더러운 존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존재를 복음이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 자신 안에서 그러한 존재를 발견하게 되고 소스라치게 놀라게 될 것입니다.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골룸이라는 괴물이 있습니다. 저는 그 괴물이 정말 추하고 무섭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고 보니까 내 안에는 골룸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추하고 무서운 괴물과 같은 존재가 꼭꼭 숨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온갖 지옥의 열기를 뿜어내고 있는 죄로 온통 물들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능력.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에 인간의 자신의 실체를 보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철옹성을 무너뜨리고 가면을 벗겨버리고 자신의 죄인된 실체와 그대로 정직하게 마주서게 합니다. 복음이 그 마음 안에서 역사하게 되면 그토록 완강하고 완고하고 강팍하고 고집스럽고 교만하던 사람이 자신의 죄인된 실체와 직면하게 되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주님과 세례 요한의 말씀처럼 자신의 죄인됨을 바라보는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라는 죄의 고백을 하게 되며 이 죄로 말미암아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외침을 외치게 됩니다. 여러분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실체와 직면한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자신의 죄인된 실체와 직면하지 못한 채 세상의 철옹성과 가면으로 위장하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 안에 은밀하게 숨어있는 지옥의 화염으로 가득 찬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셨는지요?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지옥에 가야 마땅한 죄인이 바로 나 자신이구나. 나 자신이구나. 나 자신이구나. 그 사실을 발견하셨는지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존재가 바로 나 자신이구나. 바로 나 자신이구나. 라는 그 사실을 발견하셨는지요? 그렇다면 복음은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은 죄악과 심판과 진노와 멸망과 사망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넓게는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전반을 말하고요, 좁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악과 심판과 멸망의 자리에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그 추악한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이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제 나 자신의 실체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골룸보다 추한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아니요 의인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정죄가 없어요. 멸망이 없습니다. 이 복음만이 우리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복음은 우리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처럼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생명이 되어지면 이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에는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거룩함의 씨앗이 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를 보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전 것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네, 훅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생명이 들어왔다라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니.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 안에는 누가 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소원을 내가 억지로 가지는 것이 아니요,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도록 구원하여 우리 안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디도서 2장 14절에서도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마땅히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믿어서 거듭나는 순간, 회심하는 순간 이런 말이 되죠. 우리 안에는 새 생명이 들어오게 된다. 거룩함의 씨앗이 심겨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 거룩한 일, 착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시작이 된다. 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이것 없이는 그러한 삶이 불가능하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복음을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이 새로운 생명, 새로운 씨앗이 심겨져서 자라나게 됩니다.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말이죠. 따라서 우리의 거룩한 삶,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의 동기와 동력도 이 새 생명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 새 생명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삶, 죄를 대적하고 죄와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들어온 이 새 생명을 감지하고 있는지요? 이 새 생명이 어떤 것인지, 내가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지금 이 순간도 역사하고 계심을 느끼고 계시는지요? 나에게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거룩함의 소원이 일어나고 있음을 느끼고 있는지요? 죄를 대적하고 죄를 미워하며 죄와의 치열한 전투를 날마다 하고 있는 여러분의 삶이 있는지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리스도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죄의 잔재, 사망의 몸을 통하여 아직도 틈타고 있는, 구원받았지만 틈타고 있는 이 죄의 잔재와 우리가 싸우며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며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리 안에 거룩함을 향한 소원을 주시고요. 우리는 그 삶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원을 주시면 우리는 순종하고요. 치열하게 죄와의 전투를 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 정말 힘든 싸움이에요. 이 싸움이 옛사람을 죽이고 자아를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대단히 힘든 싸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되머니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되머니라는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길이 고난하고 피곤하고 고통스러운 길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길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내 안에 새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새 생명이 죄와 싸우게 하고 거룩함을 추구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가기까지 이러한 죄와의 피 흘리기까지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싸움이 공고해요. 고난해요. 고단하고 피곤해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싸움 가운데 날마다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점점 더 그리스도께로 자라가는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더욱더 크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